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생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일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핵심 구절은 14절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여러분 아시겠죠?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풀려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특히 로데라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문 옆에 있다가 높은 소리를 듣고 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을 보고서 너무 놀라가지고 다 까먹고 기쁜 나머지 이제 그 함께하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뭐라 그랬어요?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진짜예요. 저 진짜 봤거든요. 막 열변을 토하는데도 뭐라 그래? 야 네가 그 천사 봤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상황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우리가 상황을 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맥상에 흐르는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근데 요새 헤롯 왕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아니라, 그는 이제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이분은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의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즉위할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서 황제가 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위임을 해줘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인기가 있을까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잖아요. 인기가 별로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술렁술렁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의 특별히 데리고 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의 3대 지도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굉장히 교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잡아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봐가지고 사형을 시켜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절기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둬놓고 그래놓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고보처럼 이렇게 행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들이 사라지니까 사실 구심점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물론 14년 전 일입니다. 그 전에 14년 전 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이제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교회가 막 핍박당하는 일들이 14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에는 그래도 막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뭐 막 활기차게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는 하여튼간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안정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마치 행복한 이번 교회에 핍박이 왔는데 성도들이 그래도 흩어졌어도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다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하는 하여튼 교역자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네. 그리고 부교육자는 죽었고 담임 목사는 지금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회가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굉장히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위기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저도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게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한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해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 성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회 수장들이 이 잡혀가거나 죽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 논리에 따른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으로 와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 일은 어떤 일일까라고 봐야 될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복한 리본 교회를 다루고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더 많이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많은 핍박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네. 예루살렘 교회 탄생에 보면 비화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120명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분들도 복음을 전하면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뜨거운 시절이 약 14년 전, 15년 전에 있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14년쯤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더욱더 크게 막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더 풍부해져야 될 교회가 어느 순간에 율법주의화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화석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딜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11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방문했던 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더군다나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민족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장교였다고요. 원수죠, 원수.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만큼 그러한 일이 더군다나 이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어졌으면 감히 그런 일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는데 그만큼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가려졌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그러한 영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해도 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원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대동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예. 그래서 여기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함께 했던 교회고요. 이들은 주의 뜻을 아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에게는 이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전통주의에 빠져서 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사울과 함께, 이 바울과 또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형식화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불길이 일어나서 이 연약한 이방인 교회를 돕고 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굳어져 가고, 여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수많은 사도들이 함께하는 곳인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있는 교회, 그 영향력을 받은 교회가 굳어져 버리면, 이게 원형교회로 그냥 굳어져 버리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시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꺼져가는 이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막 대동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들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봐야 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행복한 리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정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1년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며 세웠던 행복한 리본 교회가 과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들도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 우리는 그 뜻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온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아, 정말 예루살렘이 지금 굉장히 교회가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 그들을 도와주자.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갖고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교회 같아요. 이방인 교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회. 도와줘도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죠.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그래서 항상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교회, 저것도 교회냐 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신일교회로부터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신일교회를 도와주는 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일교회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큰 교회로 항상 연약하고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뭐 저 교회가 제대로 좀 클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회가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뭐 풍족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좀 온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잠깐 그 11장과 12장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화석화되고 신앙적으로 위축돼 있고 굉장히 전통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울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굳어진 상태에 있는 이 교회,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끌려가고 옥에 갇히는 그 상황이 돼서 이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른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황제가 잡아다 죽였는데 호소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호소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잡아가면 이거를 재판을 걸어서 황제한테 뭐 이렇게 호소라도 해보겠지만 이거는 정략적으로 이 헤롯이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호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요?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좀 보내주세요. 구해주세요. 황제의 절한 그 핍박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구해주세요. 어떻게 구해야 할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뭐 돈을 주고 구할 수도 없고 뭐 백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막 기도했겠죠. 언제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볼까?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까지. 한두 번 하고 안 되니까 멈춘 것도 아니고 몇 번 하다가 말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앞에 본문의 내용에 보세요. 진짜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경험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면은 16명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감시하고 있었고, 이 감옥에 갇힘이 착고를 채우잖아요. 이건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딱 들어왔는데 착고가 열려. 무슨 뭐 바울과 신라가 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착고가 틀어져갖고 열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착 열려요. 신기하지 않아요? 문 앞에 옷 주워 입고서 하나 딱 나니까 문이 착 열려요. 뭐 누가 열어주지도 않아요. 천사가 열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천사가 그게 말을 하니까 가니까 문이 착 열려요. 우물쭈물하니까 천사가 붙들고서나 막 억지로라도 막 끌고 나오죠. 비몽사몽간에 길거리 나와서 딱 보니까 천사가 사라졌어요.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돼 내가. 이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생시였던 거죠.
근데 참 그러한 엄청난 일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가나 세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요. 오히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감히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교회 앞에 서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목사의 권위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뭐 장로님이나 뭐 교회의 뭐 중직들의 권위가 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설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 안에 딱 느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감히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예배하면서 딴 생각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난 나이 먹었다고, 나는 오래됐다고, 나는 어린아이라고, 나는 이거 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면, 진짜 내 눈앞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베드로나 야곱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세요? 죽이고 싶겠어요? 더 많이 사용하고 싶죠? 그러나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하늘나라에 지금 데려가도 돼요. 그만큼 성장했고 하늘나라가 더 귀해요.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자라나야 될 예루살렘 성도들은 아직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장해야 될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져 있냐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럼 막 정말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지금 베드로가 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셨군요. 드디어 하나님 일하셨군요. 우리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됐군요. 막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싸늘했다라고 해요. 싸늘했어요. 네. 지금 베드로는 와갖고 문을 두드리는 한두 번 두드린 게 아니에요. 로데가 가서 문을 열어주고 갔어야 하는데 얘도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까먹고 가가지고서는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고, 로데는 뭐라 그래?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왔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이 하셨군요 그래야 되는데, 야, 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 너 미쳤구나.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진짜 내 말 진짜라니까요. 참말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야, 넌 그 천사 본 거야. 에이, 무슨 베드로가 와. 베드로가 생각해봐. 베드로가 지금 소문 들으니까 16명이 지킨대, 병사가.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뭐 지진도 안 일어났어. 생각해봐. 걔가 안 길었다. 그분이 나올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큰일,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는 사실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기도해서.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것 같아, 이건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누가 좀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 좀 믿음은 좀 생겨요. 그나마. 물론 그렇게 안 되면 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은 이게 들어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합시다 옆에서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믿음도 없이. 오늘 제목이죠? 기대 없이, 믿음 없이.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너무나 큰 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일, 그래서 때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옆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또 그러니까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있거나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굳이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8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거를 내 맘대로 내 식으로 문제를 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가면서 적당히 문제들, 내가 내 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주세요. 그런 것들은 내가 풀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의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나오리랑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그 전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해서 막 그 수많은 방언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교회가 이제는 그냥 냉랭해지고, 그런 교회,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쩌면 클라우디오 이 헤롯을 통하여서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일깨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헤롯한테 그 일을 못하도록 못하셨을까요? 헤롯이 정치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헤롯을 하나님은 잡아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12장에 보면 어디 보면 23절에 보면 그 일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헤롯을 처리하시는지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었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았죠. 헤롯이 죽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그럼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헤롯을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그 일을 허락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시고 싶었던 거죠.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기시거나 나를 무시해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이 준비한 게 많은데 길어져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편지 중에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 하게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정말 뜻하지 않은 근심,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베드로 목사님 제발 좀 구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제발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우리 베드로 목사님 뭘 잘못했는데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까? 우리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태해졌군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이루면서 너무나 14년 동안 너무나 우리가 나태해진 부분에 대해서 분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어느 순간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속에 우리가 정말 속아서 그러한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 분함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너짐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나아가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며 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진 일에 대해서 일체 자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차를 고치러 갔다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참 뿌듯한 게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을 옆에서 보면 겪고 있었죠. 자, 함께 할 때 보니까 정말 저러다가 신앙을 부인하면 어떡할까. 1년 기도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2년 기도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고 문제는 자꾸 꼬이고 들을 때마다 늘상 울고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저러다가 한 3, 4년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해줄 말도 없어요. 뭐가 돼야 뭐 해주든지. 근데 여전히 지금도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그 20년 가까이 되는 그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문제는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영혼, 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처음 볼 때 사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영혼이 정말 갈대와 같이 너무 얇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아서 마음속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거목이네요. 여전히 집사님의 외모는 약해 보이지만 내면은 이제 거목이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중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감사를 배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찌하면 기도다운 기도보다는 자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니까 내 욕구대로 아무 기대 없이 스스로가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이걸로 뭐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자유하는 수없는 우리는 자유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합시다.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그대로 되게 하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